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네, 샬롬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안 형편이 좀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 까닭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상황만 좀 나아지면, 형편만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겠습니다.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저마다 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샬롬의 평안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평안은 상황에 구애받고 상황이 나아져야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이 오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오늘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많은 원수가 오늘도 나를 둘러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금방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의 싸구려 평안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샬롬의 평안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역시 나이스, 이러다가 좀 기분 나쁘거나 상황 안 좋아지면 하나님 완전 샤갈 샤라고 하면 좀 욕 같아서 샤갈 막 이러면서 막 금방 우울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면 이제 좀 정리하자고요. 그런 신앙생활 그만하자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영원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이제 26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여러 장 중에서도 희망의 노래 혹은 평안의 노래라고 알려진 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보면은 시작부터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되게 뭔가 희망찬 밝은 뉘앙스의 그런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라는 단어는 보통 특정한 날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부사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요, 뒤에 따라오는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이게 과거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해를 가지고 봅시다. 오늘 성경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이 문장에서 그날에가 가리키고 있는 시제는 언제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네, 미래죠. 노래를 부르리라 한 건 노래를 부른 겁니까? 부를 것이다라는 미래형입니까? 부를 것이라는 미래형이죠.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센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 땅의 상황, 이사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노래를 부를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노래를 부르니까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배경을 보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야가 속한 유다 땅은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24장부터 우리가 이사야 24장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있는 상황은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그 성벽마저 무너져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에 손을 뻗으려고 봤더니 주변 국가들도 서로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가 돼 있던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폐허의 한복판 속에서 서서 이사야가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 공사판 건물 무너지면 다 이렇게 바위 이렇게 막 부셔진 거 다 이렇게 놓여 있죠. 근데 이사야가 그런 데에 서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옷 찢어진 상태로 지금 막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막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수능에서 미끄러졌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빵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의한 사고가 닥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현재의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데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대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비록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능력 되시는 견고한 성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믿음이 심겨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성벽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뭐 느헤미야, 에스겔에서도 막 등장해요. 근데 이 성벽에서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별됨. 하나님이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는 환상을 주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꼭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구별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나라와 나라를 구별하고 안과 밖을 구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성벽이 무너진 백성들의 그 원인이 다 하나같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구별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 없음, 구별됨을 잃어버린 그 불순종이 그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거룩함이라는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성벽 안에 머무름으로, 거룩함이라는 성벽 안에 머무름으로써 다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선생님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때로는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지키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지금 당장의 순종을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데, 아,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마음 내키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이 항상 3순위, 4순위에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길 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빠서 친구 만나야 돼서, 가족여행 가야 돼서, 학원 가야 돼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핑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되면서 언제 인생이 바뀌실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키시고 기쁨과 평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벽이 되시고 말씀이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니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원한 샬롬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당신의 얼굴을 들어 백성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신대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액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 야, 내가 너에게 오늘 평안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평안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평안을 받기 위해서, 그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 뒤돌아보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말씀, 다 포기하고 싶어도 십자가, 아무리 짜증나고 귀찮고 자고 싶어도 예배에 승리하는 것.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함께 부른 찬양,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